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8복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속이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만 잘 깨끗하게 드러내면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거치장을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훈련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청결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리우드에서 수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지만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믿어라입니다. Trust your heart. 그죠? 그래서 네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 네 마음이 뜻하는 것, 그것을 네가 찾아가면 너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Trust your heart.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은 결국은 선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진다고, 이것을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부패한 것이고, 가장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과연 그 청결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하기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에 그에게 주어진 답이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이 약속한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시편 24편 4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은 둘이 맞물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마음을 성결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남편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탐스럽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도 탐스럽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기쁨을 주고 내 눈에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가장 세상을 즐기면서 또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그러나 구원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결심을 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높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영광과 지식과 권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한가, 청결하지 않은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가, 내 마음에 음욕이 있는가, 내 마음에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하였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괴론입니까? 다른 남자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남자를 죽이기까지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심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으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했던 내 시선을 세상으로 돌렸을 때 나에게 모든 유혹이 다가왔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게 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입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미국 여자인데요. 40이 다 돼가는 자매였는데 자기보다 몇 살 어린 여동생이 시집을 가는 날 쓴 시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시집을 가니까 여동생의 이제 그 메이드 오브 아너가 돼서 들러리를 가면서 시를 썼어요. 사람들은 이 나이에 내가 나의 여동생의 들러리가 된 것을 보면서 나를 측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정말 백마를 탄 왕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허리가 굽은 90살의 할머니로 늙어 죽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을 이제 고백한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결혼 안 하면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나 승진 안 되면 하나님 교회를 떠날 거예요. 나 이 시험 패스 못하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3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얀 긴 머리에 긴 수염에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이에 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일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뭐 돈을 떼어먹었든지 내 애인을 뺏었든지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랬을 때 너 나한테 사과해.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 너 다시는 안 봐. 그죠? 다시는 너 나 안 봐. 그죠? 아니면 또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그러죠. 부모님하고 막 싸우면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고집하시면 부모님 더 이상 우리 못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몰래 가서 보면 되지. 몰래 가면서 보면 되지.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그의 의를 덧입었고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딸로서 아들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무한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그 유명한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죠? 이게 다윗의 기도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며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사건의 결말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될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을 기억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속삭게 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늠하는 여인처럼 고민하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순정하며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의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